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작년 말에 다 하지 못했던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기독교 위치에 대한 말씀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뒷면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서부터 오늘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위치라는 그 제목을 걸었는데 여기 오늘 이렇게 소개되는 그 성경 말씀들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에 주어지고, 그리고 오직 우리 기독교만 구원에 이르는 참 종교라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말씀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구원의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타 종교인이더라도, 심지어 천주교인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 갖는 분들도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주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만인가 아니라 자기 행위로도 구원에 이르는 게 같이 있어요. 50-50으로 보면 돼. 우리는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100%인데 거기는 50-50이요. 그래서 이 구교인들 중에는, 천주교인들 중에는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걸 잘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착한 행동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믿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 가지는 독특성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참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 물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독선적인 생각을 갖고 교만하자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알자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우월하면 자부심을 갖게 되죠.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이 자부심은 전에 한번 우리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자만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런 자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절대 자만심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교만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기 때문에 철저히 교만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언제든지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들에게 함부로 말한다든지 남을 얕잡아 본다든지 남을 정죄한다든지 이럴 때는 대부분 교만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 같은 거 함부로 말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바로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꼭 기억을 해야지 함부로 말한다든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벌컹벌컹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실수를 저질 때가 수시로 있는데 그때마다 깨우치는 게 내가 교만하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교만이 이 독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거를 절제하고 견제해서 꼭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는 복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꼭 구원하는 방법이 그거 하나일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가실 수가 있어요. 그걸 선택했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든. 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철저히 낮아진 거예요. 겸손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것이지 절대 높은 데서 아래를 내다보고 이건 해서는 안 되네. 저도 그런 실수를 수시로 하지만 그때마다 정신 차려라. 명언아 정신 차려라. 자꾸 채찍질하는데 그리고 그 독소는 자꾸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나오면 이게 잘못된구나 생각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낮춰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거 내버려 두면요 내가 잘못인지를 몰라. 그리고 그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감각이 없어. 그러면 큰일입니다. 큰일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항사를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은혜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 후제 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발견되노라.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케고 낮아지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그 일을 계속 했던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은혜 중에서 겸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0절 찾으셨죠? 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통등성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믿음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타종교는 전부 대부분이 행위 종교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토속 종교 미신도 다 행위 종교예요. 그분들 보면 새벽에 이제 깨끗한 물 떠놓고 비나이다. 얼마를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면 그 우상이 나에게 뭘 가져다 준다. 비나이다. 불교도 다 똑같잖아요. 비나이다.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공적 행위로 구원이 된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집에 어떤 고승이 나타나가지고 문에 이 집에 뭔 일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하면 이 재난이 지나가고 그 집 아이를 통해 뭐가 이런다 해가지고 이런 글들이 옛날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그 고승이 가르친 거는 그만한 공적이 쌓야 구원이 온다 얘기예요. 행위 종교죠. 우리 기독교는 내 행위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오히려 내 행위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더 멀어지며 죄를 깨닫게 하는, 죄는 걸 알게 하는 것 뿐이지 내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해. 이게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죄송해요.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겐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요. 여기 보면은 회개,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를 알 때 회개가 나온 거죠? 죄.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회개를 통해 해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어떤 그런 불행을 만날 때 죄가. 그래서 불교 보면 어제 불교 이단 대순진리 거기 보니까 조상의 죄가 많아서 너 이런 거니까. 네가 불교에선 조상이 그 잘못한 걸 보완함으로써 네가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요. 불교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우리나라 옛날 다 조상들 그 속에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 죄 지은 거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용서해서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져서 영생복, 심판날에 영생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거 알면서도 죄라는 것을 내가 이걸 뽑아내야 되기 위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날에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생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구원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고 그리고 죄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영생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은혜가 우리들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타종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는 저는 하나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크게 볼 때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볼 때 하나는 정의, 하나는 사랑. 하나님의 의에는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정의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한 건 잘하고 잘못된 건 잘못한다.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죄인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걸 깨우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정의는 치르시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이 죄를 벌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회개를 하면 벌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싹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으면 죄 용서받아 값 없이 가격을 치르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기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이제 값을 치렀지만 우리는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 보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우리 스스로에게 난 게 아니라 자랑치 못한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개인적으로는 자랑할 수 있는 건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거니까 예수님은 자랑할 수 있지만 나를 자랑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전도할 때 간증을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가 전에는 간증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은혜도 나누고 그러는데 이 간증은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그 믿는 사람들하고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는 이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고
뽐낼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어. 그건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많은 계시와 많은 은혜를 자기가 받았지만은 자기가 자고하지 않도록 나에게 몸에 사탄, 나를 찔리는 가시를 주었다. 가시를 주었다. 그리고는 이 가시를 빼달라고, 이 사탄의 가시를 빼달라고, 그 병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하면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자기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니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져서 강해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강한 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본인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근데 사도행전 나중에 26장에 보면 거기 아그리빠 왕이 그 사도 바울에 네가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없다, 미쳤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자타가 다 공인해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정말 그 복음을 전하다 보기 좋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서는 나는 이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그리고 나는 항상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나를 드러낼까 봐. 내가 은혜 받은 걸 드러낼까 봐.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니까. 나는 죽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철저히 자기는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들은 죽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값없이 주신 은혜를 구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철저히 죄인이고 또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죄에 져야 안 져요. 그러면서 뻔뻔 없이 우리가 뻔뻔하게 자기 자랑하면 실수지요. 그러니까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얘기는 오직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른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타 종교의 무슨 석가모니 마음에 이거 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로 해요. 여러분, 모슬렘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인정을 하는데 뭘로 인정하느냐 하면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선지자로만 인정을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슬렘도 얘기를 해요, 예수는. 그러나 옛날 에레미야, 이삭과 같은 선지자 정도로만 인정해. 그리고 자기네 메시아 구원해주는 마호멧을 얘기해. 그 모슬렘이 얼마나 우상화됐는지, 여러분들 모슬렘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막 몸에다 폭탄을 안고 폭탄 테러를 하고 막 자기도 분사하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천국 가면 수많은 금은보화가 너에게 주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슬렘은 이 다처제입니다. 한 사람이 부인을 여러 얻을 수 있는 제도니까 아랫다운 부인들을 많이 얻고 많은 자연을 이런 걸 심어가지고 그 어린 사람들을 폭탄 테러를 안고서 가서 죽게 하는. 너 천국 가면 그런 축복 받는다. 완전히 무속화된 거죠. 기복적인 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내가 너를 구하여 그들에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화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어렵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을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같이 결박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더니라. 참 얼마나 독선적인 얘기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감옥에 있고 심지어 야그리빠는 왕입니다. 분봉왕, 갈릴리의 분봉왕 왕 앞에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당돌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속에 뭐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지. 예수님밖에 구원해 주가 없다, 이거지. 자,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갔거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거지. 이 감옥에 있는 죄수가 자기를 심문하는 왕에게 이런 소리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저도요, 대학에 있을 때 교수들 중에 미션 스쿨인데 예수를 안 믿는 교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방에 가서 예수 믿어라고 그랬다가 혼나고 나왔어.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교육학을 공부하는데 교수 한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아주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다른 것도 막 자유롭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질문하면서 예수 믿어야 교수님도 구원받습니다. 그래 놨어. 그랬더니 교수 얼굴이 그냥 찌그러져. 근데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당돌하게만 해가지고 그냥 내 열심으로 온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참 교수가 저를 보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당돌하게 했는데도 했던 기억이 썩 기분 나쁘지만은 않아요. 기분 나쁘지만 않았는데 그런 나도 그런 용기를 좀 냈었구나.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향한 너희 믿음의 송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노라. 참,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 구원에 이르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여기는 말로만 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서 큰 확신이 우리 속에내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이거는 완전히 이방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다음에 복음 접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고 성령의 역사인 거고 큰 확신이 돼서 그렇게 됐다.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믿음 생활에 본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계룡장로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릴 수 없는 믿음으로 타교의 본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우리가 교회를 흔들고 있지만 앞으로 예수님 오기 전에는 더 환난으로 우리 더 흔들 수 있어요. 그때는 알곡과 쭉쟁이가 이렇게 걸러질 거예요. 우리 계룡장로의 교인들은 분명히 이 복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해서 다 알곡되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래. 다른 교회는 막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왜 계룡장로를 우뚝 섰느냐? 복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맺고 성령의 역사고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타교의 본이 된 것처럼 정말 우리도 계룡장로의 교인처럼 신앙생활하자. 이룰 수 있도록
워낙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이 복음이 장난이 아니야. 내가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거다. 성령의 역사한 거다. 나에게 큰 확신이 임해서 이런 게 됐다. 꽉 잡고 변함없는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에서 역사하는 그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할 때는요 생각대로 하시고 그런 건 좋은데 생각만 하시고요 입술을 열어서 속으로라도 소리는 안 내더라 아멘 하시면 고맙겠어요. 그거 내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감상하게 되면 안 돼.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이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볼도 한 사람을 말미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으리라? 우리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다 떠나가고 생명이 오는 종교.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환난이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신적으로 막 혼란이 오고 막 정신질환 생기는 사람들, 그 어려움 속에 감당 못해서 육신적인 타격을 봐서 병이 오는 사람들,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회사의 부장님인데 혈압이 안 높았대요. 건강한 분인데 갑자기 혈압이 치솟 올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들이 치료해도 혈압이 안 떨어지더래. 갑자기 올라간 그 혈압이 200이 팍팍 넘어가는데 약을 투입하고 난리법석 치료도 혈압이 안 떨어지더래. 근데 며칠 후에 회사의 직원이 쫓아왔대. 직원이 쫓아와서 부장님, 세상에 부장님 이사로 진급이 됐습니다. 그 소리 듣는 사람 혈압이 쑥 내려갔대. 왜냐하면 같은 부장들이 쭉 있었는데 자기만 진급이 되고 다른 사람이 이사로 올라갔네. 혈압이 팍 올라온 거야. 병원에 입원했어. 근데 오늘 며칠 후에 갑자기 자기도 이사로 올라갔다니까 혈압이 뚝 떨어진 거야. 사람이 그렇게 허약한 거예요. 참 허약한 거예요. 참 사람을 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환난으로서, 가정의 재난으로서, 내 몸의 약함으로서, 이 세상의 실패로서 그렇게 고생하다 결국 늙어 죽는 게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이 사망 권세를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이 얻은 걸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죽음에 이르면서도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주시는 순간 우리 예수님 천하는 부활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는 종교. 우리 기독교만이 그런 거예요. 부활의 종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는 것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령이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에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그 19절 맨 뒤에 뭐라고 해요? 무슨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우리는 하늘 날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늘나라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돌아가? 우리 하늘나라 보내주려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늘나라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뭐 많은 거 배우고 돈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건 다 내 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주신 걸로 생각하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마음까지 부자가 돼서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정말 첫째에 항상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남을 도울 때는 우리가 넉넉히 쓸 수 있어도 나를 위해서는 좀 아끼고 쓰지 말고 좀 전략도 하고 정말 남을 돕는 일에는 하나님 기뻐하실 일에는 돈을 쓰지만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하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이 없어. 우리 하늘에 눈 뜰 줄로 믿다면 이 땅에서 너무 나 중심보다는 주님 중심, 주님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보면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느냐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하늘 날아가면 영광 받는 모습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영광 받으면 얼마요? 요즘에 대통령 선거에 피 터지게들 싸우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영광은 몇 년입니까? 5년이요. 그게 좋아요? 영원히 영광 받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굳게 믿고 하늘의 영광을 더 이게 믿음이 약하면 이 땅의 영광은 눈에 보이고 하늘의 영광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 약하면 하늘의 영광은 안개 낀 것처럼 흠이야. 가봐야 알지. 이런 생각이 스며시 들고 땅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알고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들 임하는 게 더 소중한 걸로 알고 땅의 영광은 초계가치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면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지만은 억지로 뭐 비리라든지 악한 이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을 주면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 영광 돌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는 어디요? 하늘의 영광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아셨죠? 믿으시면 내가 부흥 강사처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자, 기도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 어떤 종교인가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걸 확실히 믿고 예수님 통해 하늘의 영광과 풍요를 누리는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복 우리가 붙들어 허락해 주신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것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결코 흔들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